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만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은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이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고대하게 하고 그들의 회복과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시계를 보면 여러분 시침과 분침이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분침이 세상이라면 느리게 돌아가는 시침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속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속도는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침과 시침이 속도는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전 세계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부욕해 했지만 회복된 이스라엘이 부요해진다면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요함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만큼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형제 곧 육신의 동족들 중에서 자신이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족들 중에서도 소수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동족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지만 여전히 본인 안에는 내 형제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다른 민족들을 섬기고 계시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북한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까지도 말고 더 좁게 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한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안타까운 심정과 그들을 향한 부담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복음 전파가 1차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계바늘의 초침과 분침처럼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듯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시면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던 거룩한 백성의 뿌리를 갖고 있다면 다시 가지로 접붙임 바 될 때 그 가지도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접붙임 바 된 가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가지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내가 뿌리를 지탱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우리는 모두 다 뿌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일찍이 선택받았던 원가지들이 부러져, 부러져 버린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원가지를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접붙임된 우리도 잘라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네,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 안에서 떠난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 올리브 나무에서 참 올리브 나무로 옮겨 접붙이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가 뭐래도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옛 속담에 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네, 끝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바짝 말라버린 나무까지는 뭐 불을 피울 때 장작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을 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선택한 이스라엘마저도 네, 잘라내시고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다면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원가지들도 다시 접붙이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참 올리브 나무에 붙이셨다면 원래 참 올리브 나무였던 가지들을 붙이는 데는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복음이라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함께 네,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래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원가지들의 잘려나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아버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본래 아버지 나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아버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버지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열방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